다윗의 길로 가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적인 불순종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참으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남유다를 크게 부감시켜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다른 어떤 왕 때보다 대국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졌다는 사실은 이 군사력을 비교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장 1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용사들이 116만이나 된다고 했어요. 116만. 이는 르호보암 때 18만, 아비야 때 40만, 아사 왕 때 58만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증감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 역대기서 기자는 강조해서 여호사밧의 통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 18장 이 전체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게 아람의 베네답 왕에게 빼앗겼던 길앗 라못을 재탈환하는 이런 전쟁에 함께 출정을 하는, 연합해서 출정을 하는 이런 그 기사가 소개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 아합과 관련되어진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한 통치의 내용을 무려 7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7장 중에 한 부분의 얘기가 이 역대서 18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아합의 폭정, 아합의 실정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7장이나 할애해서 그의 잘못된 통치를 소개를 하는 반면에 역대서 기자는 그 모든 아합과 관련되어진 기사를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오직 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은 이 사건,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내용만 소개하고 초점을 여호사밧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아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실책을 강조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서 기자는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여호사밧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사밧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실현이라는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 왕조를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미래 지향적인 다윗 왕국의 건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8장 전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 관계를 맺고 길르앗 라못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내용인데, 전쟁을 벌이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이제 27절까지 내용이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전쟁의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문단을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1절에 두 나라 간의 남북 간의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은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2절에서 11절까지는 길르앗 라못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두 나라가 합의를 하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이런 그 신탁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미가야 선지자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2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두 나라 간의 동맹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남북이 분열돼서 로보암 때부터 여호사밧이 집권할 때까지 한 60년간 이 남북 관계는 서로 대립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 동족 간의 이런 그 분쟁 관계를 종식시키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며 또 이 국방력과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외세에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7장 1절에서 보시면, 18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강건하게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의 입장에서는 저들과 대립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평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왕의 내심이 서로가 이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면, 그런 그 마음들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두 왕의 자녀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듯이, 아합 왕에게는 아내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가 사돈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가, 남북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장을 보시면 19장 1, 2절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길랏 라못을 다시 말해서 아람과의 어떤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재탈환하려는 이런 그 모종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내용이 19장 1, 2절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전쟁에서요.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시니 왕에게 이 말이다. 자,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동맹관계,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한 목적. 자, 이 남북의 동맹이라는 것은 먼저 이 여호사밧의 아비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람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패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백일화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남북관계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동족 간의 재결합 아닙니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경제력으로 국방력으로 더 똘똘 뭉치고 강화시켜서 외세에 대비하자. 그리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자. 이런 대명분 하에 동맹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지사한 일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거 우리가 그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같은 민족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나눠졌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 재결합되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결합이 되어진다. 연합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결성한다 라는 것은 이건 선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선한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한 과정, 선한 수단과 방편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세상 일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꽁냐든 게 매다. 방법보다도 목적이 좋으면 잘못된 방법도 뭐예요? 극복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이해가 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이, 선한 수단이, 선한 과정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남북의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은 선한데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수단과 방편이 어떤 수단, 어떤 방편입니까? 지금 아합 왕은요,